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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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라고 물으면은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이런데 어떤 사람은 난 이거보다 더 높아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수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그 감정이고 그게 어떤 그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공해를 이야기할 때 그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데시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데시벨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그게 소음이 되고 그 뜬 수치 이하가 되면은 그게 소음이 안 된다는 그 이제 절대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의 귀를 측정을 해봤을 때 소리가 요 이상 넘어가면은 요거는 소음이고 뭐 그 소리가 요 이상 이하가 되면은 소음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귀가 다 똑같기 때문에 기능이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혈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혈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런 남녀노소를 먹는하고 무조건 이건 고혈압이다. 그리고 어느 수치가 내려가면은 이거는 저혈압이다. 이렇게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치로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주머니에 돈이 한 몇만 원밖에 없는데도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행복의 수치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각각의 그 행복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면은 어떨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 또는 주위 환경이 좀 안 좋았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등등 몸이 아파서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자기가 이건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그 불행감이 뭐냐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면서 돈도 쓰고 하니까 이제 남아있는 재산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그 노후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고독감. 이 고독감은 이제 늙는다, 죽는다 요 두 가지의 불안한 생각이 동시에 오면서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50이 넘어가면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서 가만 앉아 있는데 땀나고 갑자기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근데 같은 여성분들은 알아요. 아, 저게 어떤 고통이나 압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과 같은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갑자기 더워졌다, 갑자기 땀났다가 뭐 추웠다가 이런 건 없거든요.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약간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의 그걸 증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증상을 느끼면서 아무도 이 고통을 내만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외로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더할수록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젊고 한참 이제 가정생활하고 할 때는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출생하자마자 외로운 존재가 뭐냐?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되고 그 사회가 이렇게 발달 안 됐을 때는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많이 놓는 만큼 죽는 애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0명 낳았는데 2~3명 죽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개나 고양이들이 그 새끼를 놓을 때 5마리, 6마리 놓지 않습니까? 돼지들도 그렇고. 그건 왜냐면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새끼를 많이 놓는 거거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다산하는 이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애를 하나만 놓고 또 둘 놓고 이렇게 때 조정해서 그렇지, 원래는 인간이라는 거는 많이 놓게 돼 있거든요. 웬만한 옛날에는 집에는 그 자녀들이 7~8명 보통 됐거든요. 많은 데는 10명이 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그렇게 이제 고생의 세상을, 고생하면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고 부모가 애지중지 하잖아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 누이시며 이렇게 노래도 있을 정도로 애지중지한데 조금 잘못되면은 애들 죽습니다. 부모도 보호 못 해줍니다. 원래부터 고독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들이 고독함을 느낍니까? 짐승들은 고독함을 못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거든요. 근데 인간도 생존 본능도 있지만 동시에 지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전 우주에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타고나면서 가지고 왔다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그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의 친지들 또 그 남편 또는 부인, 자녀들 촉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뼛속 깊이 있는 이 고독감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고독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냐, 취미생활 하면서 하고, 교육관계를 넓히고, 종교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으면요, 외로움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해탈했다라는 말을 하죠. 해탈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열반이라 부르고 해탈이라 부르고.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외로움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고독감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고독할 필요가 없다,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고 닦아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불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내가 있습니다. 이 사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애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자기는 장가 가기 싫었는데 부모가 억지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놓고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자기도 뭐 그런데 집에 살기 싫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거리를 떠돌아 다니면서 유리글씨를 했습니다. 평생 이제 남의 집에서 밥벌이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불행하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젊을 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30살에 못 받기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애 가지고 온갖 홀어머니 봉양한다고 온갖 젊을 때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좀 들어가지고 또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취직자리 구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조그만한 학원 하나 열어가지고 아들 좀 가르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행복한 삶입니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야 종교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삶을 본질적으로 딱 뒤다 보면은 불행합니다.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유리글씨 하면서 탁발해가지고 하루하루 한 끼만 자시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한 거지 그분이 생각할 때 불행했겠냐는 거지.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통찰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 통찰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을 비유하면서 두 개의 화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 개의 화살을 맞게 된다. 하나의 화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그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첫 번째 화살이 뭐냐? 생로병사 이 네 가지입니다. 그건 누구나 맞는 화살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또 먼 미래까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화살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화살 중에 첫 번째 화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감각에서 오는 그 화살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때 내가 기분 좀 나쁘다. 그때 느끼는 기분도 그것도 첫 번째 화살입니다. 자녀 간에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애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이것도 부모한테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이 우리의 감정 기복을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 그런 일들, 이런 것이 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거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못 피해갑니다. 수행이 아무리 잘 됐다는 사람도 그런 희노애락 이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옛날에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홍도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홍도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한 깊이가 거의 해탈에 가까웠다. 정말해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부처님이 되는 그 정도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야말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까 그 탐진치 중에서 탐은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뭘 탐욕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화내는 거 아닙니까? 진심. 그 진심은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 모르게 올라오는 화덩거리가 있습니다. 그대로 포장은 아닐 수 있는데 그 10년 깊이 자기 마음을 들여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은 수행을 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탐진치 삼독이 거의 벗어날 정도로 부처에 가깝다라 할 정도로 수행이 된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여기고 남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 수행력이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여름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밖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손을 갖다가 창문 틈에 이렇게 걸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탁 이렇게 쳤는데 그 창문이 저절로 탁 닫히면서 이 스님 손을 탁 찧어버린 거예요. 탁 찧으면서 이 스님이 얼마나 아프던지 딱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화낼 대상이 누굽니까? 바람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문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건 자연한테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화가 난 거예요, 속으로. 이 스님이 죽어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스님이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그 스님 살던 그 암자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자꾸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뱀이 꼬랑대기로 그 뱀의 자기 꼬리로 글자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은 나는 옛날에 여기에서 수행하던 홍도라는 스님인데 한번 솔바람이 불어와서 내 손을 문이 찧은 다음에 화를 크게 한번 냈는데 그 화를 낸 과보로 뱀이 되었다. 그러니 수자여 내 말을 명심하고 화를 내는 공부를, 화를 참는 공부를 해라. 하나의 화내는 것이 뱀의 몸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시를 딱 쓰고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 금강산 유명한 홍도비구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기진심수사보라는 그 걸보가 있습니다. 일기진심수사. 한 번 화를 일으킨 마음이 뱀의 과보를 받아도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한 번 냈는데도 뱀의 몸을 받았는데 이 다생극으로 화를 낸 우리들이야 앞으로 과보는 막 틀림없이 위험한 뱀 한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으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이 주어진 이 수많은 이 첫 번째 화살들, 이건 우리가 인간으로 참 이게 피해가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인간은 두 번째 화살도 온다. 그것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하지는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는 걸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를 막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은 고독하다. 그럼 두 번째 화살이 뭐냐? 이제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한테 오는 수랍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어려움들, 자녀들 관계, 남편과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들, 그 다음에 내한테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 아까 저게 그 스님처럼 갑자기 문에 바람이 불어가 손을 찢는 그런 현상들 등등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을 막느냐 아니면 몸에 박히느냐 이쪽으로 차이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을 우리가 지혜를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인간에서 오는 불행과 외로움들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거 공부하려고 절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뭐 소원 이루어주십시오.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내한테 오는 화살들을 조금 더 작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막을 방도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이 뭐냐? 부처님께는 감정을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좌선하고 명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감정의 깊이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것. 이 공부가 좌선이고 명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놓고 깨어있는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감정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은 감정으로 일어납니다. 감정으로 뭔가 처리가 됩니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다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인 거는 아까 저기 행복이라는 단어처럼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기는요 세상 누구보다도 이쁩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못생긴 아가야도 부모들은 뭐라냐면 내 아기 참 이쁘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 아기라는 감정, 내가 낳았다는 감정. 근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아기를 더 좋아해요. 그건 왜 그러냐? 물론 요즘은 아빠가 뭐 딸바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아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자기가 고통을 받고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내 애기가 더 예뻐요.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너무 별로다는데 자기는 그 애가 예쁠 수밖에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이게 기준치가 없습니다. 뭐가 어떤 애기가 예쁘냐는 기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애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감정적인 문제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의 모든 것은 거의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이성적인 분이 누구느냐?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의 이성적인 거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이성적인 분이었다. 그런데도 그런 부처님도 당신 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8, 9살 되는 쫓겨난 애가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린 애들은요, 어른 스님들이 있는 방에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라훌라가 그 밤이 돼가지고 잘방을 찾아다니는데 어른 스님들이 전부 다 들어서 그 애를 부처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부처님 계율이 어린 애들하고 같이 자지 말라는 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안 들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인도가 더운 나라지만 밤 되면 좀 싸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갔냐면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변기, 옛날에는 그 이제 다 이제 요즘 화장실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밤을 샌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화장실에 새벽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녹을 하니까 안에 누가 있거든.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안에서 라훌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라훌라가 네가 새벽에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저 부처님 제가 잘라고 하니까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밤을 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데가 없어가 화장실에서 옛날에 푸셋식 화장실 냄새나는 거기서 잤다 하룻밤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쫓은 어른들한테 대해서 진짜 인정머리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 부처님이 그때 뭐라 하셨느냐면요. 비구들이여 너무 자비심이 없구나. 부모로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제가 그 경전에 그걸 읽으면서 자 부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정이 움직이셨구나. 내 그 생각을. 어쨌든 인간은 모든 것은 감정입니다. 그 이승의 투철한 부처님조차도 그런 부분은 감정이 현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 정말에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라. 저 그런 뭐 구체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우리가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구들, 모처럼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골키집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아주 잘 먹었어. 그 오래간만에 딸 사위, 아들들하고 막 아주 즐겁게 잘 보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럽니다. 오늘 내가 쏠게. 엄마가 이제 그 소고기 값으로 20만 원을 쏴. 기분 좋아하지. 그 돈 아깝지 않아요. 뭐 더 먹고 싶나?
카페에 가서 커피 먹을 때도 이건 내가 쏠게. 내가 다 쏠게. 너무 길죠.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뒷차가 이제 박아. 앞에 차 주차해갔는데 그거를 사위가 깜빡하는 사이에 박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운전사 나와가지고 사태질을 하고 말이지, 눈을 어디에 뒀느냐 하면서 막 밤지는 거야. 그래 보니까 반박 깨진 거야. 얼마 나왔어요?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보험 처리하면은 할증료 오르니까, 그만 20만 원 내야 되니까 20만 원 벌써 줬어요.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시고 집에 왔는데, 밤에 막 누워서 생각하니까, 교통사고 난 게 머릿속에 팽팽 돌고 20만 원 중에 너무 아깝고 밤을 잠을 못 잤네. 그리고 놀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그 음식 먹으면서 자녀라고 즐겁고 그때 20만 원 쓴 거, 그건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사고 나고 20만 원 쓴 그거만 생각나. 인간이라는 감정이 뭐냐면요, 불행과 행복을 똑같이 겪었을 때 뭐를 많이 생각하면 불행한 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난 거, 그걸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내가 밥 먹을 때 즐거웠더니 그것만 생각하자. 그건 뭐 밤에도 너무 즐거울 건데 그 생각은 멀리 가고 교통사고 난 건 불행한 것만 자꾸 꼬집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정을 하라. 정말에서 뭐냐? 불행의 감정을 조절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낮에 똑같이 예를 들면 24시간 보낼 때 행복한 좋고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불행하고 안 좋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을 생각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여러분 생활 감정이 그만큼 풍부해지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불행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자꾸 우리가 조성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감정을 조절하라. 불행보다는 하루 내에서 내가 행복한 기억을 더 많이 떠올려라. 즐거웠던 순간을 더 많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그게 여러분이 조금씩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불행한 것은 점점 줄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불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불행한가를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생각에서 전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것이냐, 이게 본질이거든. 행복했던 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전체 삶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70년 살았지만 그때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 생각해보면 왜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걸 더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것들만 생각해 떠올리는 거죠. 인간은 극한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염력이라는 거, 예를 들면 계속 뭘 똑같은 걸 염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게 자기한테 이 습관화 됩니다. 예를 들면 아미타불 계속 부르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거든. 행복을 가져가는 감정의 조정,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우리 불자가 행복 원하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